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나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는데 라틴어로 콘솔라시오라는 뜻은 위로, 격려, 권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고 나의 외로움 속으로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음이라는 뜻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같이 감당해 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온 것이고 그 사람이 위로자가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에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는 전치사로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콜, 여기서 왔죠.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곁으로 부름받은 자 내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곁에서 불러주는 사람, 속삭여주는 사람, 끝까지 힘내라고 견디라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그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대언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말로 해석이 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시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영 무궁히. 그래서 완전한 위로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위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먹고 자고 웃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문제를 같이 뛰어넘으셨습니다. 어떤 문제까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죽음의 문제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곁에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게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죠. 그 이름이 또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며 나그네 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완전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우리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곁으로 오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린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 절망의 세상에서 소망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갈 근거가 되는데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이요 태평성대를 이루며 큰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었죠. 그런데 다윗의 이 시들을 보면, 특히 탄원 시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참담한 인생을 보냈는지 우린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그렇게 긴박한 가운데 쓰여진 탄원시라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론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여호와여라고 읽게 되지만 여호와를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간절하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급하냐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멈추지 않아요. 그냥 바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세 가지 동사를 지금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요구했을 때 그 응답할 만한 시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기다린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긴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세요.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급박합니다. 정신없어요. 7절도 마찬가지예요. 더 긴급한데요.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합니다. 그냥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뛰어넘었어요. 그냥 바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당장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급하고 긴급하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다급한 경우를 만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재정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 또 관계 속에서 뜻하지 않은 악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영화 같은 이 이야기들이 뉴스에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살려고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데 굉장한 그 술이 취해서 난폭 운전을 해서 그냥 목숨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정말 비일비재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지금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다 악인을 만나서 다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순식간에 다가온 절망들 속에서 우리는 눈코 뜰 수 없는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냐면 3절과 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3절과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을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버렸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있노라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있었을까라는 거죠. 원수들이 쫓아오는 것조차도 생각한다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무서워서. 근데 결국은 잡힙니다. 그리고 짓이김을 당한다고 하죠. 얼마나 무서운지, 오래됐는지 어두운 감옥에 지금 떨어뜨려져 있는 것이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무기력해졌어요. 내 모든 기력이 바닥이 났습니다. 심장 박동이 멎어질 정도로 말이죠.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큰 형들이 다 모든 주간 집안의 일과 동네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막내는 보잘것없어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이 힘 경험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갑자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고 결혼을 시킵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더니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사울 왕 장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려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서 태평성대 잘 이루는가 싶었는데 자녀들끼리 난이 일어나서 형제들끼리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선 그 아들 중에 하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궁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비참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늘 쫓기고 눌리는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기력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은 멎어버리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신경정신과 계통의 큰 질병을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처럼 가족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아니라 요즘 말씀드린 수많은 악인들에 의해서 또한 뜻하지 않은 모든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는 코너로 몰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러냐면 영국의 아동 문학 작가 조앤 케일 롤링이 말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숨 쉬는 것처럼 상처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 순간 내가 생각 없이 뱉은 말과 내가 생각 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구조적인 악과 구조적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간을 지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절망의 자리로 나의 모든 주변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이 절망의 자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곳이 어때요? 날마다 핑크빛 블링블링한 지금 삶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누구나 다 정도는 달라도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길 원해요. 첫 번째로요, 기도인데 오늘 가장 먼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도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자아, 성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정도가 다른 모든 절망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기 마련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주저앉아 모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나도 아프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너 아프구나. 너 죄인이구나. 너 혼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은 나도 아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나는 다 잘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럴 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니 유한한 존재가 자기 삶의 삶을 자기 중심적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걸어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와서 잘못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땐 좀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 이만큼 구해야 돼요. 다윗처럼요. 자, 5절과 6절을 보시죠.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기억하고 읊조리며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죄인이요, 내가 아프다 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옛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옛날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순간순간 복병으로 숨겨두시고 복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랐던 모든 순간순간들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잊어버려요. 그리고 소소하게 우리를 도와주었던 우리 지인들, 이런 감사와 고백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생각할 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고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에스코트 해주고 좀 도와주고 양육해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 그냥 평범하게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들을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읊조리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인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내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고선 놓지 않는 이런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과 열정, 이 마음이 바로 읊조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지금 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8절이 아름다운 식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는 새벽이에요. 근데 아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 하면 우리는 굉장히 활기찬 아침을 뜻하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프시고 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정말 누구에게가 쫓기는 듯한 어마어마한 고난의 삶을 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아침은 고통이에요. 아침은 또 다른 날을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표현되는 모든 아침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의 인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온한 사람이나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나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나 주의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은 아침마다 나한테 좀 와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말할 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 듣잖아요. 말씀해도 내가 듣고 싶다라는 것은 나한테 지금 당장 와달라는 거예요. 나 지금 새롭게 활기차기 시작하니까 나한테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지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와서 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내게 와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진리 원리, 지금 대림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거죠. 근데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매 순간 이런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형식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우리가 활자화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직접 와주셔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거, 내가 지금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거 지금 내 옆에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모셔드려서, 말씀으로 모셔드려서 회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내가 먼저 그렇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2절인데 무려 30번이나 등장하죠. 그게 뭘까요? 이게 오늘 큐티 말씀이거든요. 그건 바로 나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여 내 귀에 내 말에 나에게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절망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되는 시작이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과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위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다음부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 오셔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기분 좋은 이런 순간이면 끝이냐라는 것이죠. 8절과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내게 오신다라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이 일을 내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두려운데? 무기력해지는데? 심장의 박동이 멈춰지는데? 어떡하지? 할 때 새로운 말씀, 주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인자한 말씀을 내가 공급받는다면 주님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음 내가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찬양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가 들읍시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고 우리가 듣게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뭘까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알려주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이 위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 위로를 받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위로받은,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도 받은 사랑 가지고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된 도리인 것입니다. 마음이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식장이고 장례식장이고 내가 받은 것 있으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면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또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위로를 위해 끝까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의 절망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내 딸,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아들, 그 아들을 찾아가서 그 곁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그 고통의 자리, 고통 가운데 절망의 가운데 있는 그 성도님의 자리로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그래야 나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번거로운 거 싫어해요.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위로하는 거 옆에서 잠깐 할 수 있는데 그 고통과 위로의 시간을 계속해서 들어주고 또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이 상황이 불편해서 싫어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운 거죠.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콘솔라시오, 파라클레토스, 그거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내가 이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위로를 감당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나도 그걸 감당할 때 나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 살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자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 받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누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만 받고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저 서클을 이루어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게는 가족이요, 좀 더 크게는 일터와 성도들, 그리고 또 이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소그룹 재설정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6 교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을 지으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6 교회 트렌드를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 교회에 대한 현실들을 좀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책을 잠깐 보여주시면 매년 교회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출판되었는데 첫 번째 키워드가 서로 돌봄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은 교회, 이 표현 자체가 무섭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살아남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돌봄 공동체,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몇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외롭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36%면요 3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내 마음을 속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냐 없냐 라고 물었는데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64%예요 64%면 두 사람 중에 하나이구나? 아니면 둘 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진짜를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이 교회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뭐 하라고 모인 공동체인데요, 이거 하라고 모인 공동체인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안에 돌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히 재밌는데요, 목회자는요 당연히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봄의 대상이라고 대답했죠. 근데 성도님들이 대답하는 이제 이런 대다수 우위를 차지하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감이나 공황장애나 영적 심리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케어해야 한다, 돌봐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소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나눌 때는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64%가 지금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 소그룹이 과연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때요? 누가 돌봐야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회자가 당연히 많습니다. 목회자가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37%, 36%가 거의 다 지금 소그룹 인도자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이제 설문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작은 교회들은요, 목회자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조금 서운한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돌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3040.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부 학교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지난주에도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얘기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지표상으로는 3040은 담임 목사는 이제 꼰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봄을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기 위한 이런 지체들이 서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돌봄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 사역 훈련자가 필요하다고 70%나 이야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깊어지는 삶으로 이런 사역들은 다루말, 통독, 암송 이런 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완되어져야 될 사역으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소그룹을 잘 이루어갈 수 있고 내 속마음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대화법이나 소그룹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그 성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70%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 저자 직강 세미나가 있어서 월요일에 갔다 왔더랬어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엄청 오셨어요. 돌파구를 찾으려고 다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살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시고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요즘은요 느슨한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게 좀 적당한 게 가장 좋고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맞는데 그냥 평범하고 결핍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관계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망의 시대는요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물 궁덩이 우덩이는요 예고하고 내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절망의 시대, 예고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정작 내 영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난감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순식간이어서 내가 더 깊이 빠져버려서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순간이 순식간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런 소그룹에서 훈련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64%의 대부분 이상이 또 누구냐면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이에요. 왜 그래요? 남성들은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표현을 못해요. 상세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다 짜증난다, 아이고 화나네, 이 두 가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확 닥쳤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심장이 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소그룹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년엔 함께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마음을 팍 친 게 뭐냐면, 포항 제1교회 이 어느 한 해의 슬로건이에요. 이 슬로건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슬로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결핍이 없는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속속들이 살펴보면 절망의 시대, 어두운 터널을 지고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옆에서 있어주는, 그렇게 옆에서 있어줄 수 있는 예수 닮은 위로자가 많아져야 되고, 그런 위로자가 내가 될 때 나도 비로소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장으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올 한 해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주째 찬양하고 있습니다. 3주째 찬양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거저받은 선물,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거저받은 선물, 오직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고백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럴 때 우리 행복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찬양 또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게 모여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자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새로운 소그룹 만들어 갑시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나도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과정들과 그 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요.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왜 5분 대기존이 지금 훈련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한 번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 훈련들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군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목회자들은 제가 아주 작은 소그룹이 화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책을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위로의 기도라는 안셀란 그림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막 다 펑펑 울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왜 힘든지, 40대 50대 남성들이지만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지금 왜 힘든지, 그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눌 때 공감이 되고 어떻게든 위로해주고 싶어서 우리는 주중에 서로 멀리 있지만 당장 찾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오자고. 그런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커피 한잔 해주는 거, 밥 먹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야 하고요, 물질을 내야 하고요, 아파하는 그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히려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위로자로 깊어지는 시간이요,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지고 깊어지는 공동체가 2026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새 힘을 늘 불어넣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모습으로 오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절망의 자리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용서와 용납할 수 없는 내 안의 쓴뿌리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맞이하며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끝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평온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찾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더욱더 깊어져가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소그룹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나를 훈련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소그룹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고 다시 이제 내가 위로자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절망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